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는 경험을 합니다.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라는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성까지 찾아와서 사람들을 충동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막 충동하면서 저 사람 죽여야 한다, 저 사람 우리 원수다, 저 사람 말 듣지 마라. 또 이 말을 들은 이 루스드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충동을 받습니다. 충동을 당해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다버렸다 이랬습니다. 20절을 보면은 제자들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주변에 둘러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바울이 완전히 죽은 줄 알고 꼼짝없이 죽은 줄 알고 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성 밖으로 나와서 바울의 시체를 수습하러 온 것이죠. 정말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시신을 수집하러 왔다가 바울을 삥 둘러 있는데 그때 바울이 살아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의 목숨을 살리십니다. 이제는 바울이 깨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죽다가 살아났으면, 돌에 맞아서 죽다가 거의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갔다가 살아났으면 이제 깨어난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에 거기를 떠나야지요. 내가 죽다가 살아났는데 살아났으면 얼른 다시 도망가고 그 자리를 떠야죠. 그런데 바울은 루스드라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날에는 이제 더베라는 곳으로 사역지를 옮기는데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았다고 말합니다. 감사한 사실이 뭐냐 하면 이 더베라는 곳에서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는 것은 웬만한 데서는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아주 그냥 극심한 반대가 있는데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원정을 와서 소동케 하고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더베에서는 방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됩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바울이 정말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일어나서 살아나서 어디를 가서 또 사역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줄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더베의 사역을 마친 후에 이제는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파송한 교회로 돌아가는데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짧은 길, 편한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지 않고 이 역순으로 본인이 사역했던 교회와 사역지들을 다 일일이 역순으로 다시 방문하면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 도시들이 뭐냐?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반대했던 그런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또 다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굉장한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어디에서 났는가? 왜 바울은 이러한 용기를 내었는가? 22절 23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택하여서 금식 기도하면서 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돌아다니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환난을 겪게 될 것인데, 환난이 올 때는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 안에 거해야 한다.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굳건하게 다시 다듬어주고, 또 장로들을 세워서 금식 기도하면서 이들을 지도자로 세우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돌아왔던, 쫓겨났던 도시들을 다 들어가서 성도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울을 우리가 드디어 죽였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못 죽여서 안달이기 때문에, 바울을 우리가 루스드라 어디에서 우리가 드디어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으나 바울은 살아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결국은 누가 이겼느냐? 바울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더 굳건하여 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 늘 이러한 형태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진 것 같으나 결국에는 그는 승리합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가 다 이와 같습니다. 초대교회가 지는 것 같고 박해를 받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그들이 이깁니다. 그리고 말씀은 더 흥왕하여 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의 교회 모든 역사 가운데서 볼 때에 교회가 죽어지는 것 같으나 결국 믿음이 이깁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박해받는 것 같으나 세월이 다 지나가고 나면 역사가 그들을 높여줍니다. 지나간 역사가 그때 그 시점에 과연 누가 승자였는가 판단할 때 믿음으로 산 사람이 승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진 것 같으나 넘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믿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려면 포기해야 할 것과 붙들어야 할 것을 구분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려면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되고 붙들어야 할 것을 꽉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은 꽉 붙들고 붙들어야 할 것은 쉽게 놓아버린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엉뚱한 것들을 붙들고 고집을 피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 존재지 육체를 붙들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은 놓아버려야 되고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꼭 우리가 목사님, 저는요 제가 붙들고 안 붙들고 기준은 믿음과 육체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요 그저 뭐든 간에 제가 하고 싶은 거 붙들어요. 가끔은 믿음이 붙들고 싶은 믿음 붙들고, 가끔 욕심이 붙들고 싶으면 욕심, 제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붙들고 안 붙들고가 아니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붙들려고 하는 걸 붙들고 하나님이 놓으려고 하는 걸 놓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건 참 못 놓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저녁입니다. 여름에 날씨가 더우니까 답답한 방에 누워있던 아들이 갑자기 시원한 물이 한 잔 먹고 싶어졌습니다. 물은 냉장고에 있습니다. 냉장고는 부엌에 있고 부엌 옆에는 거실이 있고 거실에는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는 아빠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물 한 잔 먹고 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왜? 물 좀 갖다 주세요. 아빠한테 물 심부름을 시키는데 황당히 하는 아빠가 화를 살짝 억누르면서 부드럽게 말을 합니다. 얘야, 물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네가 갖다 먹으렴, 이랬어요. 5분 후에 아들이 다시 말합니다. 아빠, 왜? 물 좀 갖다 주세요. 아빠는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네가 직접 가서 마시라니까. 그리고 5분 뒤 아들이 또 말합니다. 아빠, 뭐요? 물 좀 갖다 주세요. 아빠가 더 이상 참지를 못합니다. 화를 냅니다. 이 녀석아, 네가 갖다 먹어. 넌 소리 없냐, 발이 없냐. 너 한 번만 더 아빠한테 그거 조르면 너 혼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5분이 지났을 때 아들이 또 말합니다. 아빠, 제가 또 얘기하면 저 혼내러 오실 거죠? 당연하지. 혼내러 오실 때 물 한 잔 갖다 주세요. 참,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일에 갖다 먹으면 되지. 물론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는데 목숨을 겁니다. 우리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포기를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끝까지 그걸 하려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 할 때도 하나님 다 좋고 신앙생활 좋고 은혜 다 좋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건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를 놓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데도 그걸 계속 붙들고 내가 하고 싶으니까 끝까지 하고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전부 다 뭐냐? 육체의 소욕이요, 이것이 못 버리는 미련들입니다. 이 미련을 버리고 믿음을 붙들어야 승리하는데 이걸 끝까지 내가 하고 싶으니까 놓지를 못하는 것이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음주 가무를 좋아하는 분이었답니다. 근데 아무리 그거 그만하고 이제 신앙으로 오십시오, 아무리 권면을 해도 듣지를 않던 분이랍니다. 어느 날 이분이 너무 음주 가무를 즐긴 나머지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신 암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날부터 좋아하던 음주 가무를 단번에 끊어버리고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고쳐주십시오. 거들떠도 안 보던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 가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울면서, 목사님, 제가 이 병 다 나으면 세상 즐거움 다 끊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얼마 후에 감사하게도 하나님 그 병 전부 다 고쳐주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다 나았다, 완치되었다는 진단을 받는 그 기쁨, 이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그분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은 그날 밤에 기념으로 음주가무를 즐기러 갔다는 거예요. 병이 낫자마자 다시 음주가무를 즐기러 갔대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엉뚱한 것들을 붙들고 삽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어서 기도하면서도 하고 싶은 걸 절대 안 놔요. 왜 이런 쓸데없는 미련을 버리지를 못하십니까? 내 육체에도 유익하지 않고 심령에도 유익하지 않고 우리의 영을 흐트러뜨리는 것들인데 이걸 왜 놓지 못하고 삽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주렁주렁 달고서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포기할 것은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용기예요, 용기. 하나님 신뢰하죠. 하나님 믿어요. 나의 구주라는 것도 알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알아요. 다 아는데 놓을 용기가 없는 것이에요. 놓을 용기가. 이러한 것들까지 포기하고 놓아야 하는 것은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들 것을 붙드는 용기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포기할 것을 놓아야 하는 것도 용기지만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꽉 붙드는 것도 용기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붙들라고 말하죠.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 안으로 다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그 성에 들어가서 신신당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환난을 겪을 것인데 절대 흔들리지 말고 어디 위에 굳게 서라고요?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목숨을 걸고 그 성 안으로 다 들어가서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바울은 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까지 바울이 목숨을 건 이유가 무엇이냐? 성도들이 환난을 이기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육체의 능력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능력으로 사역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본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이야기를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랬어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가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하게 대적하고 비방을 하는지,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전투 대형을 짜서 조직적으로 대항했다는 뜻이 있어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을 대적하고 얼마나 바울을 못 살게 하고 비방을 하는지, 이 대단한 바울도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다 돌아가리라 이러고서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보통 괴롭힌 게 아니에요. 이 일 후에 바울은 난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하고 돌아온 후에 바울이 어떠느냐? 마음이 약해졌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약해졌다. 그리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 나는 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용기가 안 납니다. 나는 설교할 용기도 안 나고 나는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서 떨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있어요. 너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할 필요 없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랬어요.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백성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던 바울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를 위로하고 담대함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수없이 겪은 후에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더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능력이 뭡니까? 믿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육체의 자랑으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육체로 보면 자기는 불쌍하고 떨고 약해진 그런 존재였는데 그를 강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믿음 건네서 그를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그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능력 때문에 나는 일어설 수 있었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와 함께 할 때 육신으로 사역 안 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한 것이지 이는 능력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성령에게 있다는 것을 너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꽉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꽉 붙들고 사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관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 무기죠.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할 무기는 뭐냐?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잘남이나 우리의 외적인 어떤 조건들이 아니란 말이죠. 내 속사람과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이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능력을 붙들지 말고 믿음의 능력을 붙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4절과 5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파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이론을 다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들을 다 파한다. 이 세상의 헛된 이론들과 사상들, 당시로 말하자면 율법주의들, 영지주의들, 헬라 철학들, 하나님을 높아져서 세상의 모든 이론들을 믿음으로 다 파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세속적인 생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세상적인 생각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의 물을 흐려놓고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런 율법주의가 어느새 모르게 성도들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영지주의적인 생각들이 어느새 모르게 성도들 사이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3, 4, 5 모여서 말하는데 전부 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 전부 다 거기에 살짝 물이 들어서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이지요. 당시에 이 율법주의, 영지주의, 헬라 철학들 이러한 사상들 오늘날로 비교해서 말하자면은 물질 만능주의, 어딜 가든지 돈이 있어야 대접을 받지, 또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생각들, 잘난 사람 대접하고 못난 사람 무시해도 괜찮아, 이러한 생각들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성도들을 물들이더라는 것이에요. 3, 4, 5 모여서 우리끼리 이야기하기를 그래 뭐 적자생존에 대하여서 약육강식에 대하여서 없는 사람은 무시해도 괜찮아, 그 사람 잘하니까 그 사람 뭐해, 어디 가든 돈이 있어야 인정을 받지. 3, 4 모여서 성도들도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 꽃을 피우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도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할까요? 아직까지도 육체의 자랑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육체의 자랑 아직 버리지를 못했어요.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지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안에 믿음이 바로 서면, 내 안에 믿음이 바로 서면 믿음의 능력이 이 모든 세상의 이론을 파한다는 사실, 복음에 맞서는 모든 사상들을 전부 다 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은 거기에 혹하고 넘어갑니다. 그런가?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세상의 이론들이 맞지, 맞아 저렇게 사는 건가 봐 하고 미혹이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면은 흔들림이 없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면은 물리치고 이기는 것이에요. 아니다,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 아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다.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세상을 사나, 세상에 성공하는 법이 다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뭐 말한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험한 세상을 사나.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말씀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바로 서면,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말씀을 볼 때에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믿겨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야 믿음으로 사는 게 저런 삶이구나,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열려서, 믿음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나의 눈이 열려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세상의 법칙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모든 이론을 파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또 다른 능력은 무엇이냐 하면 5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잡다한 생각들을 전부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딱 복종하게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로 사는 사람들 겉모습은 그럴듯해도 마음속에는 온갖 잡다한 생각이 다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들 다 가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부족한 게 없겠다. 저 사람은 참 모든 조건도 좋고 풍요롭게 부족함이 없겠구나.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속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그들의 고민과 이 시커먼 마음들을 어찌 해결할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면은 믿음 위에 우리가 바로 서면 이러한 모든 잡다한 생각들을 전부 다 사로잡아서 우리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앞에만 복종하게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 고향은 강원도 바닷가 시골입니다. 제가 더러 말씀을 드린 바 있겠지만은 강원도에 가면은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다 있어요. 이 시골에서 이제 자라나면서 친구들과 함께 참 해맑게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쭉 자라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우리 공통적으로 시골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묘한 열등감이 있어요. 이상하게 열등감이 있어요. 말할 때 쉽게 툭툭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별 수 있어, 그냥 농사 짓고 사는 거지. 농사 짓고 사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말이 내가 별 수 있어, 별 수 없어서 농사 짓는데, 별 수 있어 라는 말. 아니, 나 같은 시골 촌놈이 뭐 하겠어, 아무 대학이나 가서 그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이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 묘하게 마음과 머릿속에 나 같은 시골 사람이라는 열등감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사역을 하면서 적지 않게 놀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서울에 가면 좋은 동네 있고 좋은 집안, 또 부잣집, 좋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제가 신기하게도 똑같은 말을 다 들었습니다. 나는 시골에서 그런 말 듣다가 왔는데 도시에 가서 서울 사람들 보니까 그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저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에 유학을 하러 왔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일을 하시던 분도 많고 그런 가문과 뼈대 있는 집안도 많습니다. 많이 배운 분도 많고 똑똑한 분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냐요. 여러분, 명문대학을 나온 엘리트인데도 모임에 가서 속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누구누구는 잘 돼가서 일이 저렇게 잘 풀리는데 나는 아직도 여기서 헤매고 있으니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느냐요. 여러분, 능력은 있고 똑똑한데 그 마음에는 수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 안에는 잡다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육체에 대한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지능에 대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속임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체의 능력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으로 싸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잡다한 생각들을 전부 다 사로잡아서 예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IQ 리서치의 분석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의 평균 IQ가 2위예요. 2위. 스위스 취리 대학에서 180개국 평균 IQ를 분석했는데 이들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의 IQ가 1위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 사람 이렇게 똑똑한데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한국 사람 참 똑똑해요. 그런데 왜 자살률이 1위인 것입니까? 왜 자살이 1위예요?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낙심하여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왜 1위냐는 거예요. 육체의 지능은 뛰어난데 머릿속에는 사단이 주는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가득하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싸움이 이기기 이전에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이 모든 잡다한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쓸데없는 근심과 쓸데없는 걱정들은 다 물러가고 우리 안에 평안과 확신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하시고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붙드십시오. 우리를 유혹하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이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좀 사모하고 사십시오. 아닌 줄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이 육체의 미련들, 이것을 여러분 용기 있게 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고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이론들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머리와 가슴에 있는 잡다한 생각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사단이 나에게 주는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한 주도 여러분 육체의 욕심, 육체의 미련들 그거 붙들려고 쫓아가지 마시고 믿음의 능력을 사모하고 사십시오. 믿음을 내가 이 한 주도 내가 믿음을 꽉 붙들고 살아야지. 내가 믿음 위에 마음을 굳게 하여서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이 한 주를 살아야지.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